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옥조 창생들이여, 저는 영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신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보니 지금도 이 순간 전염병에 고생하시는 수많은 인류들 앞에 빠른 시일 안의 쾌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보니 그곳에는 선인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신부님도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능력은 어디 가고 한 곳도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국교화시킴에 따라 신성 로마라는 말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종교와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수많은 선직자가 정치를 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부패와 문제를 야기시켜 놓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나라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정일치라는 사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찍이 한 15세기형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존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의 절대 이성론은 엄격히 따져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의 사상을 뒷받침이나 하듯 당시 영국의 대법관이요 귀족이었던 베이컨 같은 사람은 경험론을 들고 나옵니다. 경험하지 않는 진리, 경험하지 않는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포엘바하의 유물론이 나오더니 헤겔의 관념론을 중심 삼고 헤겔의 좌파 우파가 갈라집니다. 헤겔 좌파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문자 그대로 유물론이, 그래서 급기야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을 선언한 이후에 정식으로 공산주의 나라를 신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에 전복시켜 공산당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뒤이어 모택동 정권이 공산국가가 되고 김일성이가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쿠바란 나라 혹은 무슨 중동에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유물론.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태동되어가지고 유물론화된 겁니다. 이것은 신정일치의 정치 구조에 염증을 느끼던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신정시대에서 인본주의가 유물론으로 화하면서 공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공산당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럴 만한 이론과 그럴싸한 철학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부정하는 부정론, 사회주의자들도 어쩌면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운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와 가까운 겁니다. 신을 부정하니까. 저를 신을 부정하면 그럴싸한 논리와 학문을 들고 지상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저들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논리는 인정하되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체와 대상은 인정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모든 존재는 결과적 존재인 겁니다. 이 결과적 존재에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학문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인과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물론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인과론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밤나무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대추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라는 나무는 결과적 존재예요. 대추나무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추나무가 대추나무로서 결과적 존재물로 나오기 위하여는 물론 땅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흙이 있어야 되고 모래가 있어야 되고 자갈이 있어야 됩니다. 대추나무가 성장할 만한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추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라는 결과적 존재물이 있기 위하여는 흙이라는 거, 모래라는 거, 자갈이라는 거, 수분이라는 거, 공기라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대추나무라는 결과가 오니 대추나무의 결과는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돼가지고 대추나무라는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추나무의 원인은 없다 보는 것이 유물론주의자들의 학설인 겁니다. 정말 그렇죠. 대추나무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되고 무슨 공기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대추나무라는 결과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대추나무라는 결과적 존재물이 있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 수분이라는 거, 공기라는 거, 흙이라는 거, 모래라는 거, 자갈이라는 거 등등이 많은 복합 요인이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에 대추나무 씨앗이 없이는 절대 대추나무가 안 돼요. 대추나무라는 결과적 존재 배후에는 수많은 복합 요인 속에 대추나무 씨라는 주 원인이 있는 겁니다. 같은 원인 속에도 주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 원인이 없는 대추나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추나무가 됐든 밤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주 원인이 없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주 원인의 원인을 파고들면은 주 원인의 근본 원인은 뭡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근본 원인은 말할 것 없이 신인 겁니다. 신의 섭리를 위하여 근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정신력으로 본 신의 실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을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정신력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네는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면 먼저 심장에 손을 얹어봐요. 아, 심장이 뛰네. 살았어요. 심장이 멈췄다. 돌아가신 겁니다. 한에서 문너는 맥을 짚어보죠. 아, 맥이 뛰네. 살았어요. 맥이 안 뛰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떼어내고 다른 인공심장을 가져왔으면 사람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말짱이 있어요. 마음이 말짱이 있어요. 심장 속에 인간 마음이 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온 학설이 사람의 정신력은 뇌에서 나온다. 뇌. 아, 그렇구나. 사람의 정신력이 뇌에서 나오는가 보다. 그럼 과연 사람의 정신력이 뇌에서 나오느냐? 지금 과학은 뇌가 고장나면 머리를 열고 뇌하 수치를 한 3분의 1씩 꺼냅니다. 뇌를 3분의 1쯤 꺼내도 정신이 멀쩡해요. 뇌 속에 사람이 있고 뇌 속에 정신이 있고 뇌 속에 마음이 있다면 뇌를 3분의 1 꺼냈으니까 정신이 3분의 1 나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사람이 있다. 뇌 속에 정신이 있다. 뇌 속에 마음이 있다. 뇌 속에 생각이 있다는 말도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인간 오장 육부 사지 백체 곳곳에 인간의 마음은 있고 인간의 정신력은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정신력이니 인간의 마음이니 인간의 생각이니 이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을 간다든가 또 멋있는 분을 만난다든가 무슨 멋진 노래를 들으면 첫 번에 느끼는 감정이요. 첫 번에 오는 감정의 세계가 느낍니다. 야, 아름답구나. 야, 멋있구나.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잘생겼구나. 이 산천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느끼는 감정이 먼저입니다. 인간 본성세계의 정신세계에 가장 먼저 돌출되는 첫 번째 정신세계의 마음이 느낌의 감정, 느낌이 정적 가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정신력이 뭐냐? 아,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가 어디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저 사람 좀 멋있게 생겼구나. 이 집 아들이요? 이 집 딸이요?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에 일어나는 정신적 작용이 지적 감정이에요. 지적 감정. 알고 싶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정말 멋있구나. 근데 누구냐? 알고 싶은 거예요. 정적 감정이 1차 유발이요. 지적 감정이 두 번째 유발입니다. 세 번째 유발이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야, 한번 가보자. 만나보자. 누군가 알아보자. 행동으로 옮기려는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감정, 의지의 감정. 정지의의 감정. 느끼고 알고 행한다. 느끼고 알고 행한다. 미진선이요. 세상은 진선이 그래죠. 사실상 미진선입니다. 미가 먼저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느끼고 알고 행하는 정치의의 인간의 정신적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그 가치 기준과 그 각도의 기준이 낮아 그렇지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화분을 갖다 길러보세요. 그럼 화분이 창문 넘어 해를 따라 올라갑니다. 창문, 그 모든 식물의 주기가 창문에 있는 해를 따라가는 건 해급성 때문에 그렇고, 모든 뿌리는 물을 따라 내려가. 그게 물급성이라. 더욱 놀라운 것은 똑같은 화분을 위에 사다 놓고 하루는 화분을 맨날 같이 담아, 아우 이쁘다, 아름답구나, 정말 귀하구나, 너 우리 집이 잘 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화분 하나에 가가지고 에이 더러워라, 이까 내버려, 이까 쓸모없노, 요걸 퍼봐봐요. 한 달만 하고 나면은 요걸 퍼봤던 화분은 말라 죽습니다. 이런 거는요, 화의 원어를 해본 사람이면 다 무슨 느끼는 거예요. 식물도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감정을 알아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라파의 어떤 목장에서 목장 우유를 딸 때는 아주 멋있는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멋있는 음악을 틀어주면 우유가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안 틀어주면 잘 안 나오고. 모든 동물, 식물, 광물이 이어왔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그 동물, 식물이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한 몇십 년 전, 80년대 중반쯤 돼서 우리나라에 대우에서 만든 느망이라는 자동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느망이라는 자동차를 제가 샀습니다. 첫 번째 나온 자동차였더니 아주 그게 귀한 거고 또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그 느망을 1년 동안 탔는데 맨날 씻고 다듬고 아주 정말로 그 느망을 사랑하고 고이고이 잘 닦고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로부터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느망이란 자동차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 따라가는 날 느망을 타고 오고 내가 온 자리에서 다시 그 느망이란 자동차를 가져가야 할 운전기사가 함께 타고 왔습니다. 이제 차를 세우러 가져가시오. 이 사람이 이제 택시기사입니다. 아무리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느망이. 이게 시동이 안 걸리냐 말이에요. 새 차인데 아직 1년뿐이 안 됐는데. 그 시동이 안 걸리니까 천상 무슨 카센터를 불러야겠다. 이런 중에 잠깐 계셔보시오. 제가 자동차에 올라가서 운전대를 잡고 느망 자동차 앞에 우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동차야, 시동이 안 걸리는구나. 나는 1년 동안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살고 싶은 나라. 그러나 인간 삶의 운명이 너와 나를 갈라놓고 있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와 나는 이별을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겠노라. 너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잘 지내길 바란다. 나는 한 5분 동안 그래 마음에 묵념으로가 나왔다. 진실로가 나왔습니다. 너 들으라 안 들으라 아니라 나왔어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기를 30분 됐었는데 카센터를 부를까 안 부를까 하다가 다시 들어가 시동을 시동이 쫙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그 느망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말 못하는 자동차, 말 못하는 고물덩어리, 말 못하는 쇳덩거리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니. 정말 그런 거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물을 가르고 또 가려면 맨 마지막 존재가 분자예요. 분자를 다시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는 원자 가운 중간에 핵이 들어있어요. 그 원자 크기가 운동장화되면 원자 핵은 축구공만해요. 그 원자를 다시 쪼개면 양자, 정자,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의 마지막 단위를 쿼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모든 존재의 마지막 단위, 분자를 쪼개서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서 양자, 전자, 중성자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결과적 존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체가 유형적 존재가 있습니다. 유형적 존재가 있는가 하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성격, 어떤 성질이 하나의 성질이, 어떤 성격과 성질이 있는 것을 내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세계는 보이는 유형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내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동물, 식물, 광물이 분자에서, 원자에서, 양자전자, 중성자에서 내려가서 쪼개도 반드시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보이는 유형적 존재와 보이지 않는 무형적 내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 내성이 먼저냐, 유형이 먼저냐? 이것은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를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존재 세계는 정신적 근본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근본 구조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 정신적 구조의 근본적 주체는 신인 겁니다. 부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 정신적 구조의 근본 원인의 신을 어떻게 아느냐? 신을 아는 방법,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뿐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엄청난 기도와 수도 속에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김수석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 놀라운 우주적 신의 존재를 터득하고 보았고 또 본 사실입니다. 물질이 근본이다. 유물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본래 없어요.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는 겉은 번드름하지요. 사회평등 속에서. 그러나 공산주의 된 나라 치고 독재 안 하는 나라 봤어요? 스탈린 독재, 뭐 대통령 독재, 김일성 독재, 다 공산당은 독재하는 겁니다. 소련의 파브로프라는 생리학자가 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양어당에서 뭐 붕어나 잉어나 고기를 기를 때, 먹이를 줄 때는 반드시 종을 땡땡땡 칩니다. 종을 땡땡땡 치면 고기가 후루룩 몰려서 먹이를 먹어요. 먹이를 줄 적마다 종을 치고 먹이를 줬는데, 내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쳐도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저 유명한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 원리입니다. 조건 반사 원리. 존경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코끼리 댄스를 어떻게 합니까? 발바닥 밑에다 전기를 만들어 놔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뜨거우니까 코끼리가 발을 듭니다. 또 듭니다. 그 스위치를 누를 적마다 북을 땅 쳐요. 내중에 스위치 안 누르고 불만 땅 쳐도 코끼리가 손과 발을 드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 반사 원리.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물 세계의 조건 반사 논리를 공산당이 인간 교육에 접목시킨 것이 살인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산당 종언을 고하는 하늘의 소리인 겁니다. 신은 절대 존재한다. 절대 존재하는 신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써먹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돌출되고 돌발되고 부패가 쌓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오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저는 이런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질병 같은 거는 아주 시시한 질병이다. 오늘의 과학이,
오늘의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신종플루가 어느 날 인류를 덮쳐온다면은 그것이 곧 병겁대란이니라. 주가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병겁대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까짓 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 경우에 한 10,000여 명 확진자가 오는데 한 200여 명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세상을 뜨신 어른들에겐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10,000명의 중환자 가운데 200명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까짓 건. 통계적으로 보면. 외국엔 왜 저래 많어? 그 대처를 너무 잘못 엉터리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중심 삼고 한국의 모든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고 놀라운 정성과 그들의 수고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의 자랑스러운 수고의 대가라고 찬양을 보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공할 우주력이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신은 존재합니다. 그 신은 절대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 여러분들이 믿기는 종교의 신과는 거리가 멀어요. 좁고 편협한 그런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넓고 광대하고 우주적인 포용을 갖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신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시한 질병에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이요, 조속한 신뢰의 쾌차를 바라며 정부 당국이 혹은 의사분들이 지시하는 모든 지시를 잘 따라 이런 시시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